선택받은 자여, 잠깐 멈춰보세요. 네, 당신입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당신 말입니다. 성령이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에 속삭여온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큰 것들을 기다리는데 너무 집중해서 작은 것들로 당신을 부르는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메시지의 제목을 봤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떨렸습니다. 떨리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깊은 곳에서 당신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큰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큰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인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생은 흘러가고 당신은 계속 같은 작은 일들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들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세상을 정복하러 나갈 때 집을 돌봅니다. 당신은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에서 정직함으로 일합니다. 당신은 박수 없이 교회에서 섬깁니다. 당신은 절대 감사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슴을 태우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의 큰 목소리로 인정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고독한 순간에 속삭이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했다면 왜 작은 것들이 내가 가진 전부인 것처럼 보일까요?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이 들어야 할 천국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작은 일들, 그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들, 아무도 보지 않는 일들, 당신이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일들, 그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천국의 저울에 달려졌고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삶, 당신의 충성심, 당신의 미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거의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지만 당신은 단지 작은 것에 충성했을 뿐만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충성했습니다. 당신은 눈에 띄는 보상이 없을 때 충성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려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 거의 굴복할 뻔했을 때도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작은 것들에서의 각각의 충성 행위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나타날 준비가 된 천국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본 것을 당신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다른 누구도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 기도했던 순간들에 당신의 가족이 여전히 자고 있고 세상이 여전히 조용할 때 아버지는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올바른 일을 선택했던 날들에 성령은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고통받는 누군가를 돌봤던 밤들에 노인의 집을 청소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이 기도했다는 것을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마지막 돈을 주었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일을 했을 때 당신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돌봤을 때 당신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천국 전체가 일어서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당신이 제공한 사랑의 각 행위를 존경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 지식의 시험이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에 몇 번 가는지 또는 성경을 몇 번 읽는지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른 아무도 보지 않는 것들에서의 충성의 시험입니다. 아무도 관찰하지 않을 때의 성격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을 때의 정직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대신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의 사랑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당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직할 기회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명예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할 수 있었을 때 당신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있었을 때 당신은 남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추구할 수 있었을 때 당신은 조용히 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솔직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희생했는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인정을 받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섬겼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받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열렬히 기도했는데 당신이 기대했을 때 답이 오지 않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충성했는데 상황이 계속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물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경 쓰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실제 영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포기하게 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성을 포기하게 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아무도 당신과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아무도 섬기지 않을 때도 계속 섬겼습니다. 당신은 부정직함이 더 쉬웠을 때도 계속 정직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계속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이 정직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이 가장 어려운 길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천국 전체가 관찰하고 있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확한 순간에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시험받은 이유와 작은 것들에서의 이 충성이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무엇을 열었는지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제 귀에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것이 당신이 충성의 각 작은 행위를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상하고 계십니다. 먼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정확한 순간입니다. 보상은 이미 영적 왕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당신의 물리적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당신이 비밀 중에 좋은 일을 할 때 비밀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당신을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작은 것들에서 충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은 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성격을 개발합니다.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직을 개발합니다. 당신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개발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관찰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에게서만 오는 영적 권위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런 종류의 사람이 하늘의 아버지가 높이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을 배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국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 각각의 작은 충성 행위, 당신이 비밀 중에 한 각각의 기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각각의 친절 행위, 당신이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한 각각의 희생, 당신이 탐욕을 선택했을 때 명예를 선택했던 각각의 순간, 당신이 복수를 선택했을 때 사랑을 선택했던 각각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 책들을 열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할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보상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비록 재정적 공급을 포함할 수 있을지라도 당신에게 오는 보상은 단지 성공이 아닙니다. 비록 당신이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를 포함할 수 있을지라도 당신에게 오는 보상은 당신의 삶의 완전한 변환입니다. 당신의 영의 높임입니다. 도난당한 모든 것의 복원입니다. 당신이 충성 중에 심은 모든 것의 배가입니다. 하지만 뭔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이 보상은 당신이 마땅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충성했기 때문에 옵니다. 당신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배우지 못하는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신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살 때,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구현할 때 아버지는 당신을 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온 마음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상하십니다. 하지만 이 보상이 당신의 삶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 보상을 가속화하고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현실로 변환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프로토콜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보상을 가속화하고 당신의 삶을 변환할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비밀 기도의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며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비밀 중에 기도할 때 아무도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당신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이 단지 당신과 하나님이 닫힌 방에 있을 때 영적 왕국에서 뭔가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게를 얻습니다. 권위를 얻습니다. 공개 기도가 가지지 않는 효능을 얻습니다. 여기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누군가와 말하기 전에 당신은 개인적인 장소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침실일 수 있습니다. 욕실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일 수 있습니다. 빈 공원일 수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당신은 최소한 15분을 기도하는 데 보냅니다. 그것은 빠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지 물건을 요청하는 쇼핑 목록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실제 대화입니다. 당신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작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큰 것들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도전들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충성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충성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감사한 후에 당신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실패한 장소들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충성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가졌던 순수하지 않은 생각들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왕국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더 잘하기로 약속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백한 후에 당신은 중보 기도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도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절대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당신 자신의 필요 위에 놓을 때 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힘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비밀 중에 하는 각각의 기도, 당신이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제공하는 각각의 중보 기도, 당신이 자고 있을 수 있었을 때 일어나 기도하는 각각의 순간, 당신은 영적 권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로토콜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변환할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 충성의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많은 것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청지기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놓은 모든 것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원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기회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돌보는 데 충성할 때 당신이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취급할 때 당신은 영적 왕국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놓은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씁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당신의 재능, 당신의 관계, 당신의 기회, 당신의 자원, 모든 것. 당신이 이 목록을 만든 후에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것에 충성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돌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돌보고 있나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정직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변합니다. 당신은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것처럼 그것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당신의 돈으로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예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지출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시간으로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의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치를 더하지 않는 활동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재능으로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 당신의 재능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당신의 재능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재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작은 것들에서 충성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놓은 모든 것을 거룩한 것처럼 돌보기 시작할 때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손에 더 많은 것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기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진 것을 배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들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것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충성함을 증명할 때, 당신이 신뢰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증명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당신이 받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부으십니다. 하지만 세 번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두 개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섬김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겸손의 행위를 영적 힘의 행위로 변환할 것입니다. 세 번째 프로토콜은 침묵의 섬김의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아마도 모든 프로토콜 중 가장 변환적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예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그분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겸손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노예의 일로 여겨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쁨으로, 사랑으로, 목적으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끝낸 후에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참된 힘이 겸손을 통해 온다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참된 위대함이 섬김을 통해 온다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참된 권위가 자신을 작게 만드는 의지를 통해 온다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이 한 것을 알지 못할 섬김의 행위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집에서 뭔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에서 뭔가일 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한 뭔가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한 뭔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것이 당신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합니다. 당신은 단지 섬깁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관되게 이것을 합니다. 매주 당신은 최소한 하나의 침묵의 섬김의 행위를 합니다. 노인의 집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누군가의 계산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익명으로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당신이 일관되게 이것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참된 섬김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당신 자신의 필요 위에 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뭔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예수님처럼 됩니다. 당신은 더 동정심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겸손해집니다. 당신은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을 배운 사람에게서만 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배운 사람에게서만 오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배운 사람에게서만 오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는 이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각각의 침묵의 섬김의 행위를 봅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각각의 희생을 봅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당신 자신의 필요 위에 놓는 각각의 순간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것을 보상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대하지 않은 축복으로 보상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추구하지 않은 기회로 보상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계획하지 않은 관계로 보상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추구하지 않은 성공으로 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섬길 때, 당신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당신이 예수님이 자신을 작게 만든 것처럼 자신을 작게 만들 때, 당신은 하나님의 힘이 방해 없이 흐르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개의 프로토콜이 더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삶의 변환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봉인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당신 주변의 영적 보호를 만들 것입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침투할 수 없는 보호입니다. 네 번째 프로토콜은 말씀의 명상의 프로토콜이고, 다섯 번째 프로토콜은 끊임없는 감사의 프로토콜입니다. 이 두 프로토콜은 함께 작동하여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것은 너무 밝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하나님의 왕국과 일치해서 어떤 어둠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명상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을 명상할 때, 당신이 그것을 공부할 때, 당신이 그것을 암기할 때, 당신이 그것을 살 때, 당신이 번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성공합니다. 당신이 잘 됩니다. 여기 말씀의 명상의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의 절이나 구절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오늘 읽은 절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의 마음에 놓은 절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몇 년 전에 암기한 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에 말하는 절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을 선택한 후에 당신은 그것을 명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러 번 읽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암기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 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나는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 절을 통해 내게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은 단지 읽고 계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상합니다. 당신은 반성합니다. 당신은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침투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을 명상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끊임없는 감사의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바울은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당신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하지만 모든 것에, 어려운 것들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부당해 보이는 것들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각 날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도전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멈추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관되게 이것을 할 때, 당신이 끊임없는 감사의 상태에서 살 때 뭔가 변합니다. 당신의 관점이 변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전에 문제만 봤던 곳에서 축복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전에 혼돈만 봤던 곳에서 목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명상하고 당신이 끊임없는 감사 속에서 살 때 당신은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것은 너무 밝아서 적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방패입니다. 함께 그들은 침투할 수 없는 영적 보호를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보호받을 때, 당신이 말씀과 감사로 무장할 때 당신은 무엇이든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도전이든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공격이든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든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프로토콜들을 구현한 후에, 이 원칙들에 따라 산 후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충성 중에 심은 모든 것이 당신이 절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가장 거룩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봉인할 순간입니다. 이것은 드러난 모든 것을 활성화할 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늘의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를 할 순간입니다. 이것은 변환과 활성화의 기도의 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손을 당신의 마음 위에 놓으세요. 잠깐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당신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게 하세요.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옆으로 떨어지게 하세요. 이 거룩한 공간에 당신과 하나님만 남게 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느끼세요.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세요. 예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느끼세요. 네, 거기 있으세요. 이것은 항복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일치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알지 못하고 직면하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공간에서 우리는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충성, 섬김, 겸손,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럽게 그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권력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만군의 주, 천사 군대의 사령관, 침묵 속에서 싸워진 모든 전투의 수호자, 이 충성스러운 종을 보호했던 그분, 우리는 지금 당신을 부릅니다. 만군의 주여, 우리는 조용한 경외심으로 떨리는 감사로 당신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영혼을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순간들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지킬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 모든 보이지 않는 승리를 위해 감사합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방패를 위해 감사합니다. 공격이 형성되었지만 번영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을 위해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여, 우리는 이제 당신 앞에 이 마음을 가져옵니다. 많은 것을 견딘 마음입니다. 어려워질 수 있었을 때 부드러웠던 마음입니다. 깨질 수 있었을 때 남아있던 마음입니다. 겸손했던 마음입니다. 알지 못하고 직면하던 시험을 통과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마음에 당신의 손을 놓으세요. 거절의 추위가 자리 잡으려던 곳을 드세요. 보이지 않음의 고통이 뿌리를 내리려던 곳을 치유하세요. 낙심이 고착되려던 곳을 일으키세요. 의심이 침투하려던 곳을 복원하세요. 만군의 주여, 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세요. 신선한 권위를 부으세요. 신선한 보호를 부으세요. 이 순간을 봉인하세요. 이 마음을 봉인하세요. 이 영을 봉인하세요. 이 길을 봉인하세요. 이 이름을 신선한 기름, 신선한 권위, 신선한 보호로 천국의 기록에 봉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만군의 주여, 모든 경외심으로, 모든 항복으로, 모든 기대로 우리는 이 충성에 지정된 보상을 부으시기 시작하기를 청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던 보상입니다. 그들이 전투에 직면하기 훨씬 전에, 시험 훨씬 전에, 눈물 훨씬 전에 지금 부으시기 시작하세요. 지금 나타내시기 시작하세요. 지금 드러내시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어둠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음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상의 시간입니다. 이제 높임의 시간입니다. 이제 나타남의 시간입니다. 이제 복원의 시간입니다. 이제 배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천국에 봉인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확립되었습니다. 영원한 기록에 봉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숨을 쉬세요.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당신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것을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순간을 떠나고 있습니다. 봉인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이 흐름에 연결되어 있으세요. 이 음성에 연결되어 있으세요. 당신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에 연결되어 있으세요. 당신의 여정을 위해 하나님이 해제하는 다음 지시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이것은 단지 버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만약 당신이 천국의 속삭임이 당신의 영에 정착하는 것을 느꼈다면, 만약 이 기도가 당신 안에 거룩한 무언가를 표시했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천국이 당신을 이 밤에 봤습니다. 천국이 당신을 위해 싸웠습니다. 천국이 당신을 보상했습니다. 부드럽게 걸으세요. 당신은 새로운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당신의 운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